1980년 6월 25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야를 섬기던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를 주의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을 내게 구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받았던 영감의 값들을 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예, 10절에 가라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보면 그 일이 이루겠다고 하니까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보라고만 했는데 엘리사는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야가 언제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보면 그 일이 이루리라 보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소리까지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힘을 써서 하는 말인데,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인데, 보는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는데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주목을 하고 얼마나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그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보는데 그냥 보지 아니하고 주목하고 주의해서 주의를 집중시켜가지고 봅니다. 주의를 집중시켜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봅니다. 그냥 지나쳐 보는 거하고 지나쳐 듣는 거하고 조심해서 그 아주 마음을 쏟아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그 보는 거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것이나 이 말씀 듣는 것이 그냥 보통으로 듣는 것과 힘을 써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내가 나를 주의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리라 하니까 그러면 보지 뭐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보면 볼 수 있는 줄로 알겠는데 엘리사는 얼마나 엘리야에게 잘 배웠는지 하나님 나는 보아야 되겠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읽어도 전혀 뜻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작정을 해놓고 읽어내려갑니다. 이전에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다 아는 걸로 생각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강감절벽인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나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쓴 책이니 성령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지 않냐면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펼 때의 습관이 성경 몇 장 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볼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게 딴 생각이 들어오는지, 성경 읽는데 왜 그렇게 딴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지, 한 절 읽기가 무섭게 그 먼저 읽은 절은 무엇인지 생각도 안 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차,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또다시 읽고 했지만 몇 번 읽어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니까 그대는 조금씩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단권이요. 보통 생각하기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다 배워두었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 이 말씀 기록한 모세 때부터 신약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그 기록한 연대가 약 한 2000년 가량이 되는데 지금 성경이 생긴 이래로 4000여 년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예전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변함없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무수한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까지 끝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나갑니다. 마치 참 깊은 우물에서 할아버지 때도 그 우물에서 퍼먹고 증조 할아버지 때도 그 우물에서 퍼먹고 5대 할아버지 때도 그 우물에서 퍼먹고 10대 할아버지, 그 20대 할아버지, 30대 할아버지 때도 그 우물에서 물 퍼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변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보통으로 보면 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는 그냥 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옵니다. 자, 이제 준비하지 않냐고 오는 분들은 어떻게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장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얼마나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야 이 말씀이 겨우겨우 그 읽을 때에 딴 생각이 안 들어가지 얼마나 잡생각 딴 생각 그 별에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은 생각도 불현듯이 일어납니다. 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생각을 갖다 집어엽니다. 성경 말씀 볼 때나 강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자는 개혁 없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집안 일을 하다가나 밥을 먹다가나 살림살이 하다가 퍼뜩 생각나면은 생각난 대로서 가고 생각난 대로 말하고 생각난 대로 물건 사면은 틀림없이 이것이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거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려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요. 기도하려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군과 국군 부대가 전보를 치고 무선 통화를 할 것 같으면은 인민군대가 그 무선 통화를 방해하듯이 그 전파를 보내가지고 찍찍 소리가 나고 잡소리를 하고 노래소리를 보내가지고서는 그 무선 전화가 제대로 들리지 않도록 그 전파 방해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은 전파를 방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방해를 합니다. 왜 하는 거 하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응답받으면 큰일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으니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너그럽고
착한 그 동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고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그릇 주시오 하면은 문을 확 닫고서는 안 주겠습니까? 자,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말 좀 물어봅시다. 내가 여기 이 근처에 누굴 하나 찾아왔는데 좀 알려주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다면 안 대주고 문을 닫겠습니까? 사람도 세밀하게 그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내 대신 내가 죽을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들어서 누구의 사정 형편이라도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해주려고 하는 들으려고 애써서 그래서 구하라. 응?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참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난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것을 반드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소리 지르는 것은 엘리사가 얼마나 그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써서 그 마음 쓰는 그 하나가 되는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버릇이 사나울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아버지 보는 앞에서는 책장을 와서 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 밖에서 나가 뛰어놀던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책을 갖다 들쳐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머리에 다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책장만 갖다 놓고선 앉아있다 뿐이지 공부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한 뜻을 깨닫고선 내가 이 정신 차려서 한 줄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눈을 비벼가고 또 눈 떠가지고서는 자꾸 그것을 통일시키고 자꾸 집중할 때 그 정신력이 발달돼 가지고 공부에 마음이 집중되지만은 뛰어놀던 어린아이가 아버지 그 무섭다고 해서 앞에 와서 놀면은 놀든 딱지치기나 만화책이 왔다 갔다 하지 글자가 보일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꼭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살림살이 어린아이 기르는 거 장사하고 여러 가지 그 생활상의 바쁜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여기저기 오고 가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분심이 많이 되는 것이니까 버릇 나쁜 어린아이 불러 알치듯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서 앉혀야 됩니다. 또 갔구나.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다 또 좌정을 시켜놓고 또 어디 갔구나. 아이고 오나라 하고 또 갖다 좌정을 시켜놓고 이 연단을 자꾸 해놓을 것 같으면은 내 중에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그 소리 지르는 그 일 힘을 쓰고 했는데 영감을 받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올바로 살게 하고 그 어려운 데서 고쳐주고 그 사는데 생명의 요점이 영감입니다. 생명의 요점이 성령이요. 기쁘고 즐겁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요점고 아주 요진통이 그것이 성령이라 말씀이죠. 그 영감이요. 이 성령의 은혜만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만 받을 것 같으면 안 될 것을 환히 내다보고 고통당할 거 보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성령은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첩첩 고쳐주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영감은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 아주 요점인데 그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은 세상 사는 거 문제도 없지요. 이 세상에 궁핍이 문제가 없지요. 부족함이 없이로다는 그 다윗의 그 찬송이 무엇인가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거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그 영감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보면은 내가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은 내게 이루어주리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향해야 보는다. 마음을 향하다는 말씀이요. 자, 그냥 보아집니까? 보는 데는 정신 집중을 시키고 마음을 써서 그리로 마음이 향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요. 눈만 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에 들려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향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을 향하면, 내가 마음을 향할 것 같으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곳에 마음이 향합니다. 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 벌 생각,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그리로 향합니다. 그래, 돈 벌어야 돼. 누구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했어. 그래, 나도 한번 그래야 돼 하고 돈을 귀중히 여기면 돈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이 세상 허영심에 마음이 끌린 사람은 허영의 마음이 향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인심 좋다는 말 들으려고, 잘 산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허영의 마음이 향합니다. 음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음란으로 마음을 향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내가 보면 하는 것은 마음을 향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향하는 게 무언가 하니, 마음을 향하는 게 무언가 하니, 마음을 향하고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곳이 아니면 마음이 갈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 사랑하면 돈의 마음이 가고, 음란 사랑하면 음란의 마음이 가고, 세상 사랑하면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어찌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마음이 향했는지, 집 큰 거나 보고, 잘찐 거나 보고, 가장 진문이나 보고, 잘 사는 거나 보고, 남 차려놓은 곳이나 보고, 남 사는 거나 보고, 얼마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겠는데 세상으로 향하니 미혹의 영 마귀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미혹을 받고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얼마나 무참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세상 사는데 마음이 향했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속여 먹으니까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 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것이 있든지 이것이 고쳐지려면은, 이것이 나아지려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나아지는 것이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쓰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없이는 세상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세상으로 마음이 너무나 향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못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는 싶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사랑하고픈 마음만 있어서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면. 자, 왜 속았지요? 왜 실패를 했지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요. 왜 영감을 받지 못했지요? 마음이 너무나 세상으로 향했단 말씀이요. 찬송가는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참으로 그게 없어져야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욕망이요, 욕심이요, 이 탐심이죠.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그 속고 이것 때문에 고난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옵소, 이것만 없애주시옵소. 없애면 뭐합니까? 세상을 여전히 향하고 세상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고난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이 이루리라.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줍니다.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 사랑하면은 마귀가 들어오고 세상 사랑하면 마귀가 분명히 들어오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그래 이 세상 볼 것 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온전히 향해서 힘을 써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능력을 받아서 믿는 것인데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384장.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보는데 듣는데 이 세상 사람들 사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끌립니까? 마귀는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끕니다. 누구네 봐라. 뭘 하더니 잘 된다. 누구 봐라. 어떡하더니 안 된다. 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마음을 얼마나 끌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쓰지 아니하면은 보이는 마음에 끌리는 것은 자연적인 육체로 그 끌리고 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을 쓸 수가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줘가지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날까지 되어진 것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원하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잘 믿기를 원하면 원하는 것만큼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좀 더 나가보십시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기 생각 옳은 줄로 알던 그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 찢고 부인하고 온전히 그 엘리야의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엘리야가 가르치고 남기고 간 교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 그대로 살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배운 말씀 교훈에 굳게 서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고 에베소 교회에다 말했습니다.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라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은 사해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죽고 맙니다. 사해는 생물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죽음의 강. 육체의 욕망의 강이라 말씀이죠. 이 죄악과 이 세상 물결, 죄악의 물결이죠.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세상을 물로다가 성경에 여러 군데 갈아쳤는데, 이 요단강 물, 이 물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을 건너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요단강, 이 죄악을, 이 죄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요. 자, 13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가 요단 언덕에 서서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내려다 봅니다. 자, 세상의 죄악, 그 음란과 사치와 돈과 명예와 그 세상의 그 참혹한 그 죄의 물결을 요단 언덕에 서서 내리다보는 엘리사가 그 넘치고 출렁거리면 그 내려가는 물을 어떻게 끊어지게 하고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건너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참으로 이 세상 이 풍속과 습관과 참 세상의 이 음란과 세상의 그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홍수, 이 일을 어떻게 끊고서 이 일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 요단 언덕에 서서 내려다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에서 자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니, 나 같은 것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걸 건너갈 수가 있겠는가? 자, 건너기는 건너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일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을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나 같은 것이 음란 한 가지를 이기고 명예심, 칭찬 한 가지를 이기고 돈 좋아하는 걸 한 가지를 이기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한 가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나도 사람인데. 자, 요단 언덕에 서서 출렁거리고 내려가는 그 요단강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엘리사의 감정이, 엘리사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넘치고 흐르는 물을 내가 어떻게 가르고 내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대해볼 때에 돈의 그 세력, 권력의 세력, 그 참 주먹 위의 행포,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난잡한 그 모든 것을 대할 때에 참 이 일을 이 앞에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참으로 요단 언덕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엘리사가 참 그 마음의 패배감, 무력감, 무능함, 그 넘치는 요단강을 볼 때에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뇨 하는 것은 입으로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악의 홍수같이 또 내려가는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에 참으로 그 엘리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무력해서 어찌어찌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볼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뇨 하는 이것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부르짖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그 악무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요단강을 그 내려다보는 엘리사가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과 자기의 능력을 한번 대해서 비교를 해볼 때에 뭐 하지 않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뇨 하는 것이 엘리사가 얼마나 중심에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운 바 말씀대로 죽자, 죽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자고 하는 작정하고 이 말씀대로 선생님 한 대로 먼저 가신 그 가라신 선배 목사님 하신 대로 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하고 찾으니까 그 흘러든 물이 뚝 끊어지고 가운데 길이 환하니 납니다. 자, 이런 능력, 이런 이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이, 엘리사도 그렇게 섬기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열어둔 거지 엘리사가 열은 것 아니죠.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이 엘리사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었단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아현교회에 제가 처음에 서게 될 때에 저는 아현교회 목사 일 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림자이라도 당하지 못하던 터인데 어떻게 가르쳤으나 했는데 사경 강사님을 배경희 목사님, 부산에 있는 배경희 목사님을 청했는데 또 누가 와서 그 못된 소식을 전해가지고서는 못되다고 해가지고 중상을 해가지고서는 물리쳤습니다. 또 이기영 목사님이다 청했는데 또 물리쳤습니다. 바로 내일같이 사경할 때인데 오늘부터 저보고 하랍니다. 저는 1시간 강도를 못해요. 보통 교회에서 20분, 30분 강도나 해야지 1시간 강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자꾸 몰아세우는데 사경의 은혜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서 본문만 읽고선 내려와도 됩니다. 그러시오. 하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죠. 성경책도 안 가져가죠. 밤새도록 가서 하는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아인교회에 발걸음자도 못 들어놓을 것이 이렇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낱낱이 내 근본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패를 독독이 당해야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 안 있겠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마음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잘 탑니다. 근데 얼굴이 붉게질까봐 그거 한 가지 걱정이니까 담대한 마음을 두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걸 담대하게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본문이라도 읽겠습니다. 우선 그 기도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했는데 아침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가서 성경을 덮여치니까 글자가 글이 아니요 살아있어가지고 내게 튀어 들어와요. 나도 모르던 말씀, 나도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내가 입을 올리지도 않는데 점자 말이 자꾸 나가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 하시는 것이구나. 엘리사가 요단강이 열리듯이 그때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택해가지고 쓰시는 것이구나. 그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전에도 바쳤지만 몸을 바치기로 완전히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귀중한 것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이 죄악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믿으면 이긴다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니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친히 요단강에 길이 난 다음에 엘리야만 건넌 게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도 같이 따라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쳐서 길을 내매 엘리야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도 같이 건너간 것이죠. 이 요단강 건너는 교훈은 여호수아에게도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너는고 하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악 세상을 이기는고 하니 어떻게 해야 이기는고 하니
자,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10절. 10절부터 읽지 말고 8절부터 읽을까요? 8절. 7절부터 읽읍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이 뭐요? 십자가지요. 참고 견디는 것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넘겨놓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 습관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어렵지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교회를 몸이라고 했는데 한 몸이요, 한 몸. 자, 몸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한 몸은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제가 한 몸인 것입니다. 집안 안에서 사는 부모, 자식, 그 부부, 자식과 그것이 내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이죠, 한 몸. 몸은 뭘 말하는 거 아니? 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이고 손가락이야 하고서는 빨리 병원에 가자고 온몸이 전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가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몸이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믿음의 귀한 그 은혜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예수 죽인 것을 걸머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하고 세상 한 가지를 이기고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지고서 한 말씀 순종하고 한 말씀 순종해서 예수 죽인 것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질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을 엘리사가 받지 못해서도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사가 영감을 받은 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받은 것이지 엘리야 승천하기 전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는 엘리야 덕분에 같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하고 세상 습관 풍속을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왜 믿지 않는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되겠는데 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습관 풍속 하나라도 버리는 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집에 구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믿으면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교훈입니까? 여호수아 3장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사가 나타나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몇 사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언약궤를 메고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듣고서 들어가니까 물이 잠기자마자 물이 끊어지고 그 강에 길이 나가지고 모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궤를 매는 예수 죽인 것을 매는 신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죽인 것을 매일 작정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이 작정을 하고 여러분이 살아나가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지 못하면, 가정에 나타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기쁘고 즐거운 축복인데 기쁘고 즐거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고난 고통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끊일 새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 넘쳐납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어려움을 내어 쫓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몸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식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이기고, 세상 이기는 게 뭐요? 죄 이기는 거지요. 세상 이기는 게 뭐요? 이게 마귀 이기는 거지요. 마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받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첫 번으로 한 것이 뭔가니 세상 풍속 습관 벗어나서 이기는 일을 했단 말씀이죠. 오늘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많지만은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 습관 풍속 벗어나는 일, 이것부터 하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았으니까 11절 보십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요?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나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생명은 여러분의 가정 식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교육자, 인도자가 그 사망의 역사 가운데 살 것 같으면 교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자가 그 참고 견디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7시가 지났군요. 14
3절,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라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소돔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 언덕의 섬에 자, 요단 언덕에선 엘리사와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누가 이 세상, 이 참으로 이 막대한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체를 내려다볼 때에 내 육체의 이 탐심과 욕심과 이 세상 살아가는 마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달아서 이기기는 이겨야 되겠는데 이 세상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겠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는 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래 내가 해주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받은 바 배운 바 말씀을 순종하니까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야무지고 똑똑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믿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싶으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마귀를 이기고 나갑니다. 마귀 고난 1980년 7월 2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를 섬기면서 엘리사가 따를 때에 멀리서 보고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엘리사 혼자 남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건너갔던 요단강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마른 육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옵니다. 맞은편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 말하며 보고 말하기를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고 쉽게만 보여집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참으로 성현이 되어야 성현을 아는 것인데 맞은편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쉽게 건성으로 건너오는 엘리야 같이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참으로 엘리사는 얼마나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서 친히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시던 선생님 엘리야는 떠나갔는데 이제까지
엘리야에게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엘리사는 다른 것보다도 선생님 엘리야의 말씀만 순종하면은 그 이상 더 할 일이 없었는데, 가르치고 인도하던 선생님이 떠나간 후에 그 인도하던 선생님이 떠나간 후에 엘리사의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으로 은혜를 받던 그 선생님 엘리야, 그분 떠나고 많이 참으로 세상 온 천하를 준다고 하더라도 엘리사에게 무엇이 귀중하겠습니까? 엘리야를 떠나보낸 엘리사의 심정은 엘리사 자신이나 알지, 엘리사의 입장 되어 보여야나 알지. 엘리사의 입장에 놓아 보여, 한번 그런 체험이나 있어야 알지. 어떻게 그 엘리사의 심정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그 말씀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나가는데 엘리야는 그만 훌쩍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요단 언덕에 서서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볼 때에 엘리사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세상 습관과 풍속이 참으로 그 죄악의 물결이 강한 이 세상 물결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참 그 엘리사가 자신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하고 그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하는 참 중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에 그 요단강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져서 도로 건너옵니다. 맞은편에서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야 볼 때 얼마나 쉽게 건넙니까? 남이 믿는 일 해서 남이 참는 일 한 가지라고 남이 끊고 버리는 일을 할 때에 하지 아니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이것이 얼마나 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 말하기를 그거야 제일 쉬운 것인데, 머리 깎는 거야 쉬운 것인데, 옷 입는 거야 쉬운 것인데, 뭘 하는 거야 쉬운 것인데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과는 전혀 달라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맞은편 열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보면은 판단력이 생기는데, 분별력이 생기는데,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의 차이는 같은 것이라도 다릅니다. 세상 신문이라도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과 학생이 보는 것과 또 직장인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제각기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믿음이 어린 처지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별의별 판단을 다 하고 나가는데, 참으로 분별력을 옳게 쓰는 사람의 말이 아닐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말이 글러먹은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 글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결과, 글른 결과가 나올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도 장성해서 자라나서
그 하나님 믿는데 자라날 것 같으면 무엇이 되는가 하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요동치 않는 그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그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자신 안에 확신이 있고 그 확고한 믿음의 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래로 누구나 다 이 사람 이런 말 듣고 저 사람의 저런 말을 듣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은 말을 듣는가 하니 그것은 마치 나무 하나를 기르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바람 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와 바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무가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가지고 넘어가지 아니할 작정으로 단단히 깊은 뿌리로 그 굳은 땅에 박을 그런 일할 필요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를 기르는데도 이런 말도 듣게 하고 저런 일도 생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떤 형편이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조롱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 쓰는 일을 점점 자라나서 남이 보는 데서만 아니라 남이 안 보는 데서 양심 쓰는 일을 자라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난 것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고 분명히 양심의 분별력이 생길 것 같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이 서 나가는 그 지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라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라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용사 50인이 있으니 하나님 믿는 일에 용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일의 용사, 믿음의 용사, 잘 믿는 사람, 믿음이 굳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말 잘하고 일을 많이 하고 참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 시원하고 씩씩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믿음의 그 많은 사람으로, 믿음 많은 사람으로 알고 척척 그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척척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그런 분별력이 검시 나오는 사람이 믿는 일 잘하는 줄 알게 됩니다. 무슨 일 한 가지만 생길 것 같으면 선생님이 어찌 그리 많은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에 믿음의 용사가 무엇인고 하니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께 힘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데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아야 용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는고 하니 약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데 무능한 줄 아는 사람.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약할 때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였습니다.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해지는데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생각이 쓸모가 없고 나는 번번이 실수밖에 하지 않냐고 내가 하면은 잘못되는 것밖에 없고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을 써먹지 아니할 줄 아는 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자기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인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인데, 오늘날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한 경험이 없이 약한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는 거 가지고, 육신의 주장 가지고, 육신의 고집 가지고, 육신의 지식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거니 약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불가부득불 약하게 만들지 아니할 것 같으면 능력을 주실 수 없는 까닭으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괴로운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고역하는 일과 자기를 내세우는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하고 택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라도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자기가 얼마나 참 약한 자인 것을 실감하고 자신이 이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상 부족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응?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인식을 시킨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은혜를 체험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한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난 바 일이 여러분의 힘에 지나는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한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낮출 것 같으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지 못을 박듯이 한 돌이 한 돌이 한 바퀴 한 바퀴 들어갈 것 같으면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도 각 사람의 성격과 각 사람의 그 참을성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차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알게 하는 것이니까,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머물러서 온전케 하게 되기 위해서 약한 자인 것을 자기가 자인을 하고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정정 할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서 온전히 믿고 맡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나 여러분 힘에 감당하기 그 어려운 것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것은 화가 아니요. 바울 사도도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그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까, 속히 자기의 약한 것, 무능한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 아는 것,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내세우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것 같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 육체로부터 타고난 그 똑똑한 것이나 그 육체의 재조나 그 육체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요,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섬긴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까지 그 강청을 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 자기 주의 주장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262장 그 용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용사인데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극히 약한 줄로 아는 사람, 작은 줄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만사 형통이요. 참 축복의 그 이상 축복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고 하니 나는 약한 자요. 작은 자다. 할 수 없는 자인 중 하는 것. 마귀는 무슨 일을 시키는고 하니 자기 아는 거, 자기의 생각을 써먹게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아는 것을 써먹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사람이 자기 아는 것과 자기 힘을 안 써먹는 때는 원진관이 내 생각이 틀려먹은 줄 아는 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는 때에 비로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고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해도 한 가지 일만 생기면 척척박사로 다 합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응?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해주려고 해도 가로막고서는 자기가 앞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조건이 뭔가니 내가 약한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6절부터) 내가 만일 자랑하고 12장 6절부터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랑할 것이 아마 많은 모양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또 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86페이지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왜 그 환난을 당했는고 하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라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라고 당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아는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밥만 먹고 나는 돈만 있으면 살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신의 무능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서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50인이 자기 주장 세우고 고집을 세워서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이 50인이 땅에 엎드려서 그 엘리사를 영접을 했지만은 이 50인의 잘 믿는 줄 아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엘리사의 생각보다도 나은 줄 아니까 이와 같이 강청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내려가서 19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라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나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을 갖지만은 귀중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또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병이 듭니다.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 물이 독한 물인 것을 말하고 그 고쳐달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물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남아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하니까 곧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물이 독해서 사람이 죽고 병이 나고 또 토산이 잊지 못하는데 소금을 그 물에다 갖다 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성사람들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하면은 소금은 못하게요. 이유를 물어보고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아, 물에다 치려고요? 아, 그건 누구 모르려고요? 소금을 물에다 쳐가지고 물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에게 이 일을 지시하였길래 엘리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지 엘리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성사람들의 여지 끝까지 그 앓고 있는 병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무언가니 순종 안 하는 습관 버릇이 있고 이론과 경만 따지는 습관 버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고쳐주시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 그릇은 무슨 새 그릇 아무 쓰던 그릇이나 갖다 두면 될 것이지. 또 그 소금이 물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 본문 말씀 보니까 곧 가져온지라 순종이죠. 순종하니까 고쳐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고쳐지는 것이요. 지금 50인의 용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헛고생하고서는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있거들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거들랑 다른 것 하지 말고 곧 가져온지라 곧 순종하는 걸 한번 해보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병을 고칠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혀라. 또 나만의 문둥병 고칠 때에도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가서 씻혀라 하고 했는데 이론상 따져볼 것 같으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문둥병이 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배워주어서 그 자고하는 마음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을 받고 싶으면은 더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상으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는 법입니다. 또 동생은 형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안에서부터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형님에게 순종하고 나이 많은 이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순종이 자라나서 그 은혜의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 따지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는 이론과 경우 따질 것이 없어요. 부모님께 이론 따질 것도 없고 남편에게 이론 따질 거 없고 형님에게 이론하지 말고 어른에게 이론하지 말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면 분명히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의 물을 고쳐준 것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라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조롱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며 앙콤 둘이 와서 찢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엘리사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성에서 젊은 아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은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의 모습이 아마도 어떠하기에 조롱을 했겠는가? 엘리사의 모습이 청년들 보기에, 청년 신사들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 그 조롱감이기에 조롱을 했겠습니까? 조롱, 희롱, 조소, 그 놀이개감, 우습게 여기는 그 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희롱을 받으셨는데, 조롱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42명이나 되는 이 젊은이가 조롱할 때는 엘리사의 입은 의복이며 엘리사의 모든 그 일을 볼 때에 얼마나 멸시감이고 조롱감이기에 그와 같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나 우스개로 여기는 일, 그 일을 얼마나 이것을 두렵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을 쓰는데, 엘리사가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그 축복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깊이 이 일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희롱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희롱을 당한 후에 그 희롱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그 조롱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 멸시와 조롱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든지,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도리가 결단코 없어지고 맙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없게 되고 말지요. 자, 이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누구를 조롱해요? 7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믿는 신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자기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성령의 인도받아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곳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곳도 잘못됐다고 비난한다는 말씀이죠.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가서 한번 봅시다. 조롱당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편 119편 51절 890페이지 19편 51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교만한 자의 조롱거리다 그 말씀이죠. 주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자는 교만한 자의 조롱거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롱을 받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조롱거리나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데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있는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남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저주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조롱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본배기로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신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렇게 저주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지요.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도록 살아가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얼마나 참혹한 그 저주 가운데 삽니까? 이제 몇 시간 동안에 2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자 되는 그 약한 줄 아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것, 어려운 것을 갖다 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부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고침받는 방법이 순종함으로 옷 가져온지라 순종하니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18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41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오한 사람 복받네 즐게 고함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곧잖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인도되어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증한 짐을 믿은 자 누군가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품에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넘치는 능력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원하고 계시건만 약하고 부족한 줄을 알아서 주님을 믿고 의뢰해야 되겠는데 약함을 알지 못하고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그간의 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넘기고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머물게 해서 체험적인 믿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고쳐주옵사오매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은 이론과 변론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우를 가르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구하는 마음인데도 이거 하나 버릴 줄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오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계실 수 있는 순종하는 심령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속에 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엘리야가 조롱받는 사람이었으면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말 듣는 것으로 축복이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행위가 고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